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홍수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배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태어나면 돌 예배, 결혼 예배, 한갑 예배,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예배합니다.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화장 예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늘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 빗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질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습관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이 있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 일주일 동안 지연제를 씻으러 오는 일명 세차장 예배만 드리고 성전뜰만 밟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가운데 기록된 예배에 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삶의 예배, 생활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성전 예배, 즉 오늘날의 교회 예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신학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예배 신학,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필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제물이 필요 없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산채로 제물이 되어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객, 즉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제물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누가 제물이냐 하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은 제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미 드려졌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고 살아있지만 내가 죽을 때 거룩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1층에 가방, 구두, 시계, 보석이 있습니다.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각 타겟별로 매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중년 부인들, 젊은 부인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차곡차곡 만들어 놓고 남자들을 위한 코너도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 하나에만 걸리면 그 사람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타겟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여 그 욕구에 만족하여 그곳에 있게 만들기를 원하도록 예배라든지 교회 시스템을 잘 꾸려놓는 겁니다. 큰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교회 안에 문화센터가 있으면 그 문화센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나의 흥미를 끌고 나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백화점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백화점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화점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았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층에든 머물러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앞 단계까지가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정하기 위하여 교회가 백화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으면 그들을 누구에게로 모이게 만들어야 하면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만들고 복음을 알게 만들고 삶이 바뀌게 만들고 다른 층도 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만들면 그 교회는 백화점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잘했다, 성공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기간에 세례도 안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사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 때문에, 가르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헌신과 봉사라기보다는 자기가 실현되는 문제 때문에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여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우상이 되느냐 하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음악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가대로 보냅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지 노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과 다른 수단 때문에 사람이 그 기간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전환시키고 바꾸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사가 우상이 되고 성가대가 우상이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걸 갑자기 못하게 하거나 그게 잘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창조하실 거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면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예배가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족시키느냐 하면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사람, 오늘 여기 청중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 소비자 만족 예배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예배만 행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비록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것이 단초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이곳에서 또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내 이성이 살아서 파닥거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재물인가,
내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는 내 중심입니다. 누굴 만족시켜야 되느냐 하면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나도 만족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누굴 만족시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할 때 여러분은 관객입니까? 아니면 제물입니까?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내가 만족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살아서 바닥거리고 돌아다니는 제물입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죄인이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이 말에 필히 꼽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산 제사에 내가 산 제물이구나, 나는 죽는구나, 오늘 또 내가 죽어서 내 이성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가리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신학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예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어있는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중심을 옮길 때 그 비어있는 중심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예배 중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강연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관람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또 다른 예배의 낭비, 시간의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데, 난 오늘도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는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변화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는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건 은혜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잘한다, 생명력이 변하고 있다,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인사할 때 그 인사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서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목사는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변화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니 삶에도 그 변화를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중보적 기도의 인사가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 비판, 원망, 불평, 마음의 불편함이 가득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는 강산에서 금을 캘 때 수많은 돌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금강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금강석이 됐다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적습니다. 수많은 돌 무더기 가운데서도 뭘 발견하는 사람이 강부냐 하면 그렇게 찾기 힘들고 그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깨고 부수고
여러 작업들을 통하여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뭘 발견하느냐 하면 금강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단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 은혜로 채워주고 무조건 뭘로 채워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만 한다면 고맙지요.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너무 바라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실에 화초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들 문제가 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온실의 화초로 무조건 은혜만 받고 자랐는지, 내가 강산에서 강부로 금을 캐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 이 안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숨겨놓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죄악 중에서도 뭘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냐면 최선을 만들어 놓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만 찾고 나쁜 것만 찾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찾는 강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에서 무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 은혜의 체험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여러 것들이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워져서 은혜를 찾는 강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신학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예배 신학에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앉아있는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예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가 제단이거든요. 여기가 제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가 뭐라고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제단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를 제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심이 잘못된 거거든요.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누려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서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 뭘 발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저기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요약하고 축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왜 예배 나오게 하셨는가, 오늘 예배에서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뜻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그림으로 보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과 반전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최선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큰 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황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내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고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기는 해요. 근데 물어놓고 나중에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추인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이건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실컷 기도하고 실컷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런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뒤집어 엎어지는 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금 문 앞을 나가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기 뜻을 분별한다 그랬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누구랑 작별하느냐면 하나님과 작별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이미 예전부터 품었던 내 마음의 뜻을 그대로 행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100%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도 제 생각엔 전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야구 선수의 예를 많이 듭니다. 10개의 내 뜻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나는 3할 타자는 됐으면 좋겠다. 3개 정도는 내 뜻을 끊고 누구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나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은 5할도 있을 거예요. 7할도 있을 거고 10개 중에 10개 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고집 부렸다가 실패하고 큰 다치고 다시금 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내 뜻 가지고 왔다가 그냥 내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기도 하는구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단계로 먼저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섰는데 이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뜻 알게 됐으니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축도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제가 예배 잘하고 한다면 그걸 이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자꾸 다시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거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축도 끝나고 나면 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찾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예배로 성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목사만 만나고 사람 음성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하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옮겨온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편리한 예배, 안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지,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렸다 기만 즐겁게 하고 가는 예배는 아닌지 살펴보시고 우리 예배가 더 깊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점검에 도움이 되는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수들의 영원한 형님들이요, 1세대 가수였던 분들 중에 다이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태식 목사와 한국명이라고 하는 두 어르신이 노래를 불러서 이분들이 이제 60이 됐어요. 나이가 이제 들어버렸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런 두 분이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믿음은 안 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주일학교 공가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직분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중된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설교 시간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정신이 드는 성도, 헌금을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예배 시간에 삐삐 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받는 성도,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가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치면 저게 뭐예요? 핸드폰 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받는 성도, 교회 일을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 망치는 성도님, 교회 문 나갈 때 주님과 작별하여 생활 속에서 주님과 별거하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봉사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가대 여러분, 우리 저 찬양을 영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주일 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직분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중된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설교 시간 처음부터 졸기 시작했어. 축도할 때 정신이 드는 성도 헌금을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막히게 뽑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예배 시간에 삐삐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받는 성도. 교회 일을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 망치는 성도님. 교회 문 나갈 때 주님과 작별하여 생활 속에서 주님과는 별거하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봉사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가대 여러분, 예,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게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어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기도하겠습니다.